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당신 앞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드러내십니다. 그들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바로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해하며 그 때를 기다립니다. 토마스에게는 다른 제자들보다 딱 8의 뒤가 그 때였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보낸 그 8회란 시간이 토마스에겐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즐거운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뻐하는 다른 제자들처럼 자신도 기뻐하고 즐길 수 있으면 좋으련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에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8회가 지난 오늘 예수님을 직접 뵙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을 고백합니다. 알 수 없으나 토마스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좀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을 묵묵히 버티며 기다리며 희망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맞이합시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께 마음 둘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합니다. 그런데 묻게 됩니다. 진짜 나는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이 말에 따라 기도하고 청하고 하느님께 기대며 살고 있는가? 하느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이 진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삽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가 처리해야 합니다. 하느님께 청하거나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서서 내가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실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느님의 불가능 없음은 세상 일이나 다른 사람들 일에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질병에 대해서는 잘도 청합니다. 해결되게 치유되도록 하느님께 은총을 청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거나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느님께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에게 부담을 준다니 말이 안 됩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온전히 하느님께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맡깁니다. 우리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께 편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기대해 봅시다. 우리는 경험한 것을 넘어서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것이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하게 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외의 어떤 것은 나쁘거나 잘못된 것으로 단정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임을 모른 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큰 세상을 말씀하십니다. 구원, 영원한 생명이란 우물 밖 이야기, 우리 경험 밖 이야기를 하십니다. 니코데모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놀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그분 경험에 기대야 합니다. 그분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했을 때 뒤로 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으로 갑니다. 잘못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빛의 반대쪽으로 무의식적으로 걸어갑니다. 반대로 우리가 뭔가 잘한 일이 있으면 앞으로 나갑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냅니다. 환한 빛으로 나가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언제 빛으로 나갑니까? 하느님과 일치할 때,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빛을 향해 가는 것이겠죠. 지금 내가 빛을 향하고 있는지, 어둠을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면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죄 중에 있다면 우린 어둠을 향하거나 어둠 속에 있을 것입니다. 죄가 좋아하는 곳이죠.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린 밝은 빛 속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빛을 좋아하고 빛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느님, 빛을 향해 돌아서거나 움직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부활을 믿고 체험한다는 것은 순환과 죽음을 겪어내고 그것이 단순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란 시선, 관점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시선, 관점이란 인간적인 경험을 하느님과 함께하는 경험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정된 것에서 깨어나, 벗어나, 뛰어넘어, 초월해서 영원하신 하느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더 나아가 합체되는 것입니다. 부활 이전의 삶은 인간적, 물리적, 한정적인 세계입니다. 부활 이후는 그 모든 한계가 적용되지 않는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한계 지워진 인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과거와 다른 새로움이 아니라 과거를 온전히 끌어안으면서 그 과거의 모든 것이 부활의 시선으로 별처럼 반짝이는 삶으로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둘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우리는 시험 중에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은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험의 시간이 지나고 알아듣게 되거나 성장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든 시기가 꼭 나쁘지만은 않더라. 내가 어려워졌을 때 누가 내 진짜 친구인지 알게 되더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과 내 주변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모습, 내 속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내 속을 알아주는 사람, 내 속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곁에 남는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고통을 받아라, 힘들어 봐야 한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고 진짜 삶을 살 수 있게 안내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시험하는 그 마음이 어떨지 헤아려 봅니다. 끝까지 아주 세세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시험 중에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두려움은 좋은 것일까요? 대체로 우리는 두려움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새로움, 낯선 것에 대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반대로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안정감은 좋은 것일까요? 안정감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게 합니다. 안정감을 통해 더 발전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니까 더 많은 새로운 것을 시도할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두려움도 비슷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옴짝달싹도 못하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두려움에 대항하는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용기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두려움과 안정감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게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도 합니다. 두려움과 안정감을 느낄 때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살필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